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마 요나서가 이제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을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요나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면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순종을 배우려면 순종을 잘한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합니까? 순종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잘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자.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다.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리라. 심판을 외치라 하세요. 근데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가긴 가는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북쪽에 이 니느웨가 있어요.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정반대편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쭉 계속 가다 보면은 가장 끝으로, 서쪽에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오냐? 이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직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 끝 지역인데 다시스가 서쪽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 끝에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가보자,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한 손에는 큰 풍랑을 붙드시고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붙드시며 요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지중해를 다 갈아엎으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드십니다. 예비하신 물고기로 확 잡으세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되죠. 이것이 요나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오늘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갔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온 세상,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신을 하면, 신이란 어떤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한 나라의 민족만 다스리는 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신의 개념이 아니라, 신하면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따로 있고, 저쪽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따로 있고, 저쪽 다시스 간 다시스의 신이 따로 있고, 그렇게 지역마다 민족마다 신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거기에만 국한된다 생각했어요. 산의 신은 산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산에만 존재하고, 바다의 신은 바다에서만 신이지, 바다를 벗어나 산으로 가면 바다의 신은 아무런 힘도 부리지 못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열왕기상의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인 벤 하닷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거의 다 포위해요.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그 작은 군사들로 큰 벤하닷 군대를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벤하닷의 큰 대군이 깜짝 놀라서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나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 벤하닷 왕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하들을 모으고 어째서 우리가 대패하여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따져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뭐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지보다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산의 신이 힘이 있는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왜냐? 이스라엘의 신, 산의 신은 산에서만 능력이 있지 평지에서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실제 20장 보잖아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평지에서 싸워요. 근데 결과는요, 또 대피하고 도망쳐요. 이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 하면 지역과 민족에 제한되어 있는,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신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죠. 강한 신, 큰 신이 아니라 작은 신이에요. 능력이 무궁무진한 신이 아니라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틀렸어요. 그러니 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쪽에 서쪽 끝으로 가겠다. 다시스까지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 거긴 계시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여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당,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할 때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만 만나는 하나님, 여기서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서만 다스리시고 여기서만 살아계시지, 이 예배당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일주를 살아갈 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당에서만 해당되지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돈의 신이 필요하고 권력의 신이 필요하고
인맥의 신이 필요하고 능력과 힘의 신이 필요하고 쾌락과 정욕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같이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머뭇거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오늘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따라오세요. 쫓아오세요. 추적해 오시는데 오셔서 그냥 적당한 말로 아이 요나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되겠니? 적당하게 훈계하시고 타이레스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 지중해 전체를 다 뒤흔드세요. 큰 풍랑으로 요나의 삶을 다 갈아엎으신다고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바닥까지 낮아지게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결국은 순종의 자리에 세우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순종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순종의 길보다 더 어려운 게 불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불순종의 길은 고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삶에 간섭하시듯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한 손에는 풍랑을 갖고. 이 풍랑이 그냥 풍랑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 뒤흔드는 풍랑이에요. 그는 얼마나 고되겠어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러니 순종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불순종의 그 고된 길보다는 덜 고되다. 차라리 순종의 길을 가는 게 낫다. 이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유, 앞으로 못 가니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가자. 유턴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걸?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네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면초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크고 광대하시다.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냐. 우리 앞에 보란듯이 길을 여시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 앞에 보란듯이 길을 여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가 갑자기 요단강 물이 범람했더라.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여리고에 있던, 또한 여리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가나안 주민들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쾌재를 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이 볼 때, 정탐하고 볼 때 항상 이스라엘을 앞에 인도하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지만 사실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하나의 불 기둥인데 막 불이 이렇게 화염이 활활 막 감싸고 도는 이런 큰 불 기둥인데 낮에는요, 태양의 그 빛 때문에 그것이 가려서 구름 기둥처럼, 그 불이 가려서 그 시커먼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고, 컴컴한 밤에는요 그 안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이 가나안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이 뭐에서 약합니까? 물에 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강하게 기도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을 다 동원해 갖고 저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도록 비를 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해달라고. 근데 때마침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건너가니 가나안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 역시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요단강이 범람해서 못 건너오는구나. 회개를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앞에서 보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요단강 쉽게 건너가게 하시지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죠. 그 장면을 보며 여리고 성에 있고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주민들이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패닉에 오는 거예요.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저들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며 건너오자 그들이 마음에 패닉이 닥쳐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막 공격해가지 않지요. 하나님이 뭐라는, 길갈에서 스톱시켜서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자, 모든 군사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최소 일주일, 보름, 뭐 길게 한 달 동안 다 드러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적군이 그 시기를,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주민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는 놓치지 않겠지요. 급습을 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주민들이 다 패닉에 온 거예요. 충격이 쌓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충격에 휩싸여서 그 절호의 찬스 다 놓쳐버려요. 물론 그들의 그 패닉에 빠지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넓고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식대로 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제한시키면서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군대처럼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 산에서만 힘이 있지 평지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쓴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지 거기서만 내가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 거기까지는 영향이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살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는 다 죽고 만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옳지 여기서는 틀립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닌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배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배가 있어서 배를 탔어요. 배에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는 거. 풍랑이 닥쳐왔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깨어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붙들고 오셔서 온 지중해를 다 뒤흔드시자 요나가 드디어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닌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고 있던 깊은 영적 침체와 잠에 빠졌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뭐가 보이니까 그래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웬만한 사람입니까? 거인이죠.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벌벌 떨 거예요. 골리앗의 크고 엄청난 무서운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그 모습에 가려서 전능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 어찌할 바를 몰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골리앗 같은 현실의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도 골리앗의 문제에 비하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런지를 몰라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골리앗이 크지 않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보기에도 골리앗은 골리앗이에요. 무섭지요? 크지요? 왜 안 두렵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크고 웅장한 골리앗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할례받은 민족이 누구길래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의 힘보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이름을 더욱 크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사울 앞에 갔잖아요. 사울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대목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어떻게 곰과 사자가 이 새끼, 양의 새끼를 물고 갔는데 그것을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쳤대요. 사자와 곰을 쳤대요. 그리고 그 입을 벌려서 거기서 새끼를 꺼내왔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곰이 정말 무서운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곰이 앞발 있죠. 이 날카로운 앞발을 한번 내려치면 통나무도 뭐 그냥 다 부러지고 사람은 그냥 오장육부가 다 갈기가 찢기고 이 뼈도 다 으스러진대요. 이 한번 내려치는 이 위력이 뭐 정확하지 않지만 뭐 하여튼 대단하대요. 뭐 몇십 하여튼 제가 또 이 정확한 팩트를 전해야 되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의 그 발이 얼마나 셉니까? 그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런데 사자와 곰이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새끼를 빼나가는데 그 앞발을 들어서 확 수십 번도 내려쳐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이 사자와 곰의 그 앞발을 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어떻게 벌려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이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나는 맛보았고 그 크고 광대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이 저 골리앗이 아무리 칼을 잘 쓰고 아무리 창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곰의 사자의 앞발을 못 쓰게 하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손을 못 쓰게 하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길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어떤 큰 골리앗 같은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 크고 광대한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리 탄 배에 이르시자마자 그 거센 풍랑도 그 힘을 다 잃고 잠잠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삶 앞에 골리앗 같은 큰 현실의 문제로 위축되어 계신 분 계시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지 그 능력을 얼마나 무궁무진하신지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전능하신 광대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을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구절만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어떤 존재냐? 큰 물통 가운데 한 방울 물방울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한 방울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뭐가 변화가 되겠어요? 그 큰 드럼통, 측량할 수 없는 큰 수조와 같은 그 물 가득 차 있는 곳에 한 방울을 빼낸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저울에 이 먼지 하나 다닌다고 뭐 저울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처럼 크고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막 하는데, 어디 갔더니 그 호텔이 어마어마한데 뭐 1년 365일 아니라 그 1년 매 주마다 거기 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뭘 이렇게 의자는데 의자가 어마어마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크다.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요. 여기 미사에만 가도 여러분 큰 건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 대단하다. 저 잠실만 나가도 롯데타워 대단하죠? 구름이 끄는데 구름 위에 있더라고요. 그 꼭대기에는 맨날 구름을 밟고 사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대단한 것, 크고 웅장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한 이사야 40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눈을 들어 이 세상 만물을 다 봐라. 누가 창조하였는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누가 다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어서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풀들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다 이름을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찌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찌하여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다 지치게 됩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자, 크고 광대하신 손길을 붙드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세요. 그리고 크고 광대하신 손길을 나를 붙들고 있으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되,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어떤 거센 풍랑도 밟고 서게 될 것이요 험난한 사나운 풍랑과 그 바다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에 가보면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는요 사흘 길을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단 하루 동안만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대충 외친 거예요. 순종하긴 하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동산에 올라가 니느웨 성읍을 딱 바라보는데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이제 40일 지나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거다. 어떻게 무너지는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요 자기 기대한 딴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대충 외쳤어요. 들을 테면 듣고 말래는 말라는 식으로 그냥 외치고 말았는데,
이 니느웨 성의 임금이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 인애로우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저들이 진멸받아 멸망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살려주시는 꼴을 보노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뜨거운 햇볕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자 박넝쿨로 다 가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벌레들을 보내서 박넝쿨 다 갉아먹게 하세요. 햇볕을 쫙 내리치자 요나가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며 나를 죽여달라고 막 아우성거립니다. 성을 내고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이겠죠. 요나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요나에 가서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재앙이니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악한 민족, 패역한 민족, 죄악된 민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고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서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코 순종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서로 충돌될 때, 상충될 때 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에서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만 맞는 것이고 이 교회를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영역에서는 내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으로는 결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누구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생각들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세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왜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지 아니하시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현실에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일평생 걸리는데 어떻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마지막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 하나님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마음이 있어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직분 감당하는 것이요, 주의 마음이 있어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주의 마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요,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심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에요. 산에도 계시고 평지에도 계시고 예배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한복판에 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나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실 때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대로 알고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 걸음걸음마다 승리의 소식들로 가득 넘쳐나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